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항전지 선거가 은혜롭게 끝났습니다. 이제 귀한 일꾼들이 뽑혔는데요, 이들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행복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이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 항전직들과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눈부신 햇살 아래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분주한 세상 속에 살던 저희들이 이 시간 모든 걱정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구원에 감격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며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지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성시교독 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끈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대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대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은 주님이 주신 은총으로 생명 있는 것보다 왕성하게 움직이고 활동하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 5월에 모든 식물들이 꽃봉오리를 터뜨리며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향기를 품듯이 저희들도 더욱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의 꽃을 피우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5월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며 이제껏 기억조차 하지 않았던 주변의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내 중심, 내 가족 중심만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며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욱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저희 공동체 식구들이 가정의 호주가 되셔서 복된 가정으로 이끄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가정마다 든든히 서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제의 어려움, 삶의 두려움 속에 잠겨 있습니다. 주의 긍휼을 베푸사 속히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고 생기가 넘치는 봄날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과 혀로만 사랑을 내치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와 아픔들을 감싸 안고 기도하며 치유할 수 있는 가족 공동체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은혜의 주님, 지난 일주일을 돌아봅니다. 주의 인도하심으로 항종직 선거를 은혜 속에 마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3주간의 일정에 모든 성도들이 불평하지 않고 참여하며 협력함으로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항종직 피택으로 장로 3명, 안수집사 8명, 안수권사 16명이 선출되었습니다. 감사함으로 순응케 하시며 잘 훈련받아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행여나 이 일로 마음 아프거나 상처받은 지체 있거들랑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셔서 한 공동체로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저의 몸당 선전에서 함께하지 못한 공동체 식구들이 있습니다. 같은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학 어린 심령들이
하루속히 교회에 나와 찬양하며 춤추며 마음껏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의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선생님들이 몸을 깨뜨려 주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 신방 중에 있는 강 목장, 목자장님과 구역장들에게 힘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로 다시 확인하고 나아가는 신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 50주년을 준비하며 전교인 성경필사에 온 성도들이 함께하였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말씀과 예배, 교회 하나로 모아지게 하시고 잘 준비하여 역사에 남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코로나 너머엔 우리에게는 꿈과 희망을 안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기대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치역을 품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은 알차게 훈련되어 성장하며 성숙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들고 서실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권능에 있게 하시며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도전과 희망을 주는 말씀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마음 문 여는 은혜의 찬양으로 인도하옵소서. 그의 안팎으로 애쓰는 손길과 마음에 주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입니다. 먼저 사사기 2장 11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363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또 한 곳은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2쪽에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곧 출발합니다. 승객 여러분은 모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에 이렇게 우리 어린아이들과 찬양을 했었던 겁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항전 지역으로 선출되신 분들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이제 세 번째 드리는 거 힘들죠?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매주일 똑같은 설교를 한 주일에 3번씩 이 앞에서 이렇게 듣고 있어요. 참 감사합니다. 제가 문장을 하나 소개할 건데 이게 뭐냐면은 주일에 어떤 선생님이 학생에게서 받았던 메시지의 내용이에요. 욕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대로 읽어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여간 욕은 빼고 인생에서 꺼지고 귀찮게 하지 마. 또 욕 나옵니다. 앵간 건드려야지. 처음에 상종을 안 했어야 되는데 네가 무슨 교사냐? 또 욕 나옵니다. 신고하면 뒤진다. 또 욕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것을 이제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 글을 읽고 자기가 이 메시지를 받고 한동안 몸이 아파서 일어나지를 못했다.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주일에 왜 교회 안 나오느냐? 전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데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욕을 갖다 이렇게 선생님에게 하는 이러한 시대. 이런 것 때문에 교사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려 있습니다. 선생님은 다냐? 교사면 다냐?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건 옛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들어보세요. 개학을 하면 숨이 막힐 정도예요. 아이들과 만난다고 생각하니 잠도 오지 않고 몸까지 떨려 죽겠어요. 공황장애 일어났어요. 이 교사가요. 이게 보편적인 상황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교육 현장입니다. 뭐 교회도 그렇고요, 학교도 그렇고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5월이 되면은 어린아이에게 초점 맞추고 가정에 초점 맞추고 교육 잘하자 이렇게 1시간 예배 한 번 드리고 호들갑 떨지 말고 우리가 이번 기회로 다음 세대를 위한 로드맵을 준비하자, 계획하자, 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여기에 말씀에 초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줄어들어요.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재미없어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막 흥미를 가지고 아이들이 뛰어나오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주일에 학생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막 돌려서 나와라. 그런데 아예 뭐 전화 받지도 않고요. 왔다가 도망가기 일쑤입니다. 혹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예배를 잘 들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고개 숙이는 건 다반사고요. 그리고 밑에 핸드폰 켜놓고 핸드폰에서 게임하고 있거나 자기들끼리 문자를 주고받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30분 정도를 가지고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신앙의 교육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안 돼요. 기적이에요.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사들에게 그래도 보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교회의 선생님들은 재정 지원이 안 돼요. 우리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행사를 하면은 자기에 있는 쌈짓돈 꺼내서 이거 가지고 아이들 뭐 사주고, 이게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끝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요. 그래서 교사가 지쳐가고 있는 거예요. 교사 하나만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뭐 찬양대 해라, 뭐 해라 사정없이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의 굴레를 씌운단 말이에요. 이거 안 하면은 또 하나님이 벌 준다라고 겁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1인 1봉사로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 돼서 죄송합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습니다. 사명도 없어지고 소명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열정도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교육 현장. 그래서 여러분, 이들에게 다시 힘을 줘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다음과 같아요.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간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안착을 시켜요. 여러분, 가나안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자리 피해드리겠습니다. 당신들 이 나라에서 잘 살고 잘 먹고 그렇게 하십시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가자 지구에서 미사일 쏘고 뭐 막 그냥 하고 비행기 날아가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습니다. 하여간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을 때쯤 돼서 다음과 같이 유언을 남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 말씀을 받아서 거기에 안착했었던 다음 세대입니다. 백성들이 있다가 뭐라고 응답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따라간다. 청종은 따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30년이 지난 다음에 난감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세대가 흘러가서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게 어르신들이 이제 때가 되니까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자녀들의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실수합니다. 두 가지 실수였습니다. 먼저 어른들의 세대가 고생은 고생대로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그 광야길을 수도 없이 걸었습니다. 배고픔도 참았고요. 허리띠 졸라매면서 자녀들 잘 살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만하면 됐지 하고 안 가르쳤어요. 교육을 놔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실수는요, 자녀들도 이제 귀찮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걸로 되지 이제 우리한테까지 강요하지 마라.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 오늘 27명의 일꾼들이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들 1부부터 오늘 4부까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청년들한테도 인사하고 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 30년 전에 여름 성경학교 때 나가서 찬양 부르고 선생님에게 말씀 듣고 그리하면서 오늘의 기둥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투자하고 그리고 재정 지원을 하고 계획을 가지고 나가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재정을 낭비한다. 교사들도 이제 너무 힘들고 지쳤다. 그만하자. 포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금방 일어납니다. 교회가 비어버립니다. 댄스장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경고입니다. 목사인 아버지로 족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까지 강요하느냐는 거예요. 권사인 엄마로 족하다는 거예요. 장로인 아버지로 족하다. 왜 우리한테까지 강요하느냐. 그래서 그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이미 그렇게 됐어요. 교회 나가봤자 재미없고 설교 흥미없고 무슨 천국 지옥 얘기하는 거 별 관심 없고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11절과 12절 참담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다. 우상 섬기는 거예요. 애굽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절했다. 하나님이 진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줘도 시원찮은 반에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내가 너희의 길을 막겠다, 너를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맹세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나라 잃은 민족이 되어서 갈기갈기 찍혀서 세계 곳곳에 떠드는, 그리고 600만 명이나 학살당하는 이런 처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사들에게만 해당합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예배 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던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에 우상이 우뚝 솟아 더럽히는 원인은 두 가지였습니다. 더 이상 힘들게 가르칠 필요 없다. 너무 지쳤다. 그래서 랍비들이, 어른들이 가르침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귀찮게 하지 마라. 엄마만 나가고 아빠만 나가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겠다. 배우기를 포기했습니다. 신약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오늘의 문제를 헤쳐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온 성도가 교사가 되어야 된다. 신약 본문 13절,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세요. 저 좀 보세요. 예?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혼자 예수님 하면서 달려나온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 어린 아이들을 끌고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께로 데리고 오매 안 가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런데도 아니야, 가서 예수님에게 기도받아야 돼, 예수님에게 안수받아야 돼, 그러면서 부모가 끌고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미래를 내다보는 어떠한 배운 어른이, 야 너희들 이래서는 안 된다, 가서 우리 배우자,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서 안수받자, 만나자. 또는 그 동네에 학식 있는 랍비가 그 아이들을 끌고 예수님에게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들을 맞아들입니다. 사람들은 방해한다고 내쫓지만은 14절,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 교회 교육 현장에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교사들이 지쳤다는 이유로, 재정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가 두 손 놔버립니다. 교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이건 미래지향이에요. 교회는 이런 어린이들에 의해서 또 커가는 거야. 만약에 그게 없으면 교회는 그 즉시 문을 닫아야 돼.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에게 깨달아는 것입니다. 교회 미래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가르치는 교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이 어린아이들을 끌고 예수님에게 와야 됩니다. 권사님들이 얘들아 여기서 놀지 말고 우리 교회 가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끌고. 우리 교회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오니까요, 수련회하고 여름 성경학교 하니까 권사님들이 딱 달려들어서요, 밥 해주고 기도해주고, 수련회 가니까 거기까지 따라가서, 야, 저는 수련회 때 이렇게 잘 먹는 교회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풍성하게 많이 해준다는 게 아니라 정성을 들여서 해주는데요, 세상에 삼시세끼 고기가 끊어지잖아요. 그리고 하루 저녁은 또 삼겹살 파티를 하는 게 교회 전통이라네. 얼마나 아이들이 잘 먹는지 모릅니다. 교사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들이 달려들고 집사님들이 달려들어서 옆에서 함께 교사가 되어서 이들을 돌봐주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땀 흘리는 교사들 보면서 힘내라고 주머니에서 쌈짓돈 꺼내서 아이스 깨끼 사주라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었던 교회입니다. 장로님들도 교사가 돼야 됩니다. 교사가 된다는 것은 지금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을 응원해 줘야 됩니다. 위로해 줘야 됩니다. 부서가 행사를 계획하면 무조건 밀어줘야 돼요. 거기에 지도자가 있고, 그리고 운영하는 교사들이 다 있고, 거기 교육위원회 장로님이 있는데 우리 다른 장로님들이 딴 말 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격려해 주고 무조건 밀어주고 눈치 보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왜 교회라면서 눈치를 봅니까?
신바람 나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마당을 깔아주고 그렇게 격려해줘도 시원찮을 판인데요. 이게 바로 내가 직접 가르치지 않지만은 내가 교사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기고 있었던 천안중앙교회의 유치부 교사 중에 보조교사입니다. 보조교사 중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누구냐? 천안의 어느 대학의 총장님이에요. 딱지 다 떼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주일이면 가서요, 정식 교사도 아니에요, 보조교사예요. 가서 뭐 하는가 봤더니요, 애들 코 닦아주고 침 닦아주고 신발 정리하고 간식 있으면 간식 배분해주고 뒤에 서서 심부름하고 있는데, 그게 쇼맨십으로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있을 동안에 꾸준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교사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프라이드가 생기는 거예요. 권사님들은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영혼이 지쳤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사명감을 일으키도록 우리 권사님들이 교사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줘야 되는 것,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온 성도가 교사가 된다는 거예요. 둘째, 부모가 교사가 되어야 된다. 신명기 6장,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잠언 13장,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매를 대라는 구절이 아니에요. 핵심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공부를 3, 4년 했었던 제 두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항의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제 친구 목사가 히브리대 교수이면서 주일에는 교회를 빌려서 해요. 유대인 교회를 빌려서 학생들을 모았는데 몇십 명이 됩니다. 그 아이들을 예배를 드리고 신앙적 지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딸이 저에게 이런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빠, 왜 우리만 11조 해야 돼? 왜 우리만 감사헌금 해야 돼? 왜 우리만 가서 교회 가서 피아노 풍금 반주하고 청소하고 왜 우리만 해야 돼? 그 알고 봤더니 안 하는 거야. 안 한대요. 11조가 막 아무것도 안 한대요. 왜? 목사 자녀들이에요. 거기 가요. 대부분 그렇게 해서 모인 거란 말입니다. 저희들 가정은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흘러서 아버지로부터 흘러왔던 게 뭐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가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할머니도 주일이면은 가서 그냥 여기에 있는 거, 지갑에 있는 거 꺼내서 무슨 거지 얘기 주듯이 그렇게 헌금하지 않고 미리 준비하고 깨끗한 돈으로 준비하고, 여러분,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어머니가 받아서 제가 보고 자랐어요. 그렇게 합니다. 급한 일 있으면은 아버지가 교회에 뛰어나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보고 자란 게 그거예요. 그래서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교회 일이 가장 우선이에요. 문제 있는 아이들 대부분 그 저변을 뚫고 들어가면요, 누군지 아십니까? 부모예요. 부모가 거짓말 시킵니다. 예? 부모가 욕합니다. 그러면 욕하는 자녀 나옵니다. 부모가 매질합니다. 그럼 구타하는 자녀 나올 확률이 많아요. 부모가 술 고주망태기가 돼서 맨날 했던 잔소리 또 하고 합니다. 그러면 인생 어려울 때 이 자녀는 술집으로 달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주일이면 교회 갔다 와서 부부가 대판 싸우는 거예요. 은혜 받고 와서 그냥 한바탕 합니다. 그거 보면서 자녀들이 무슨 생각하느냐? 교회 다녀도 별 수 없구만. 도스토옙스키는 좋은 기억처럼 훌륭한 교육이 없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추억을, 좋은 기억을 남겨줘라. 그게 기가 막힌 교육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 들어왔습니다. 연희 전문대학교를 세우고는 그 다음에 지금의 연세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이 연세대학교는 존 언더우드, 이 언더우드의 형이 돈을 보내줘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이 형은 뭘 했느냐? 타자기를 만들었어요. 세계적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아들인 원한경 박사는
영한 사전을 우리나라에 만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최초로 만든 사람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손자 원일한 박사는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참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현역 군인으로서 휴전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언더우드의 증손자인 원한광 박사는 30년간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를 하다가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뭐라고 했느냐? 우리 가문은 119년 동안 4대에 걸쳐서 한국 땅에 봉사하고 헌신했다. 이것으로 우리는 해야 될 사명을 다했다.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면서 배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큰딸 어렸을 때 시장을 데리고 다니면서 뒷짐 짓고 이렇게 걸어갔더니 어느 날 이 꼬마가 저도 뒷짐 짓고 다닙니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기도하는 자녀 나오고요. 정직한 부모 밑에서 정직한 아이들 나옵니다. 물질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부모 밑에서 그런 자녀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교사입니다. 안 그러면은 이 아들 우리 가르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주일이면은 내가 먼저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노력하는 부모 밑에서 그런 자녀가 나와요. 마지막 세 번째, 교회 현장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이 다시 힘을 내야 돼요. 여기도 교사들 많이 있습니다. 힘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재미있게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 중국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중국인 이야기는 2권으로 돼서 1권, 2권 돼 있는데 아주 두껍고 참 재미있습니다. 근데 마오쩌둥이 문화혁명을 통해서 중국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근데 그 이야기 중에 일본군이 이제 중국에 침략을 해서 사람을 살육하고 하는 그 장면들이 나와요. 막 건물도 다 부십니다.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교를 일본군이 주둔하는 본부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지하를 감옥으로 만들어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들이 했었던 위대한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 대학교가 다 초토화되고 문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군이 모르는 곳으로 70개 대학이 갑니다. 70개 대학이, 그리고 교수 148명이 함께 그 산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학생 1452명이 그 산속에 들어가서 몰래 들어가서 일본군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 폭탄이 쏟아지는 그 속에서도 이 대학을 유지합니다. 무슨 건물 아니에요. 거적대기 얹어놓고 가르쳤습니다. 거기가 발각되자 신안에 위치한 쿤밍 대학으로 또 대학을 또 옮겨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했습니다. 야, 전쟁 나서 사람 죽어가는데 너희들 책이나 읽고 이 책이나 들고 다니고 이게 뭐하는 놈들이냐. 그러자 거기에 교장이었던 장체스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전시일수록 교육은 계속돼야 된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오늘 중국이 선 거예요. 유교사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 702개 학교가 초토화됐어요. 폭탄이 다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한민국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은 멈추지 말아야 된다. 정책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노상학교, 돌담학교, 노천학교, 야외학교, 칠판 없었습니다. 마당에다가 글씨 써가면서 702개 학교가 무너졌는데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오늘 가족 공동체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교사들이 땀 흘려가면서 온 성도들이 그렇게 합심해 가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학생들이 지금 곳곳에 서서 일꾼 됐습니다. 코 올렸던 학생들이 결혼했고, 그런 학생들, 어린아이들이 지금 안수집사로, 장로로, 권사님으로 섬기고,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영유아 교사 16명, 유치부 17명, 아동부 교사 21명, 청소년부 14명, 청년회 2명, 노인대학 20명, 여기에 교육자들 6명. 그것만 맡고 있으면 좋은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어요. 한 100명 가까이 이 일에 헌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의해서 우리 가족 공동체는 향후 어떻게 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시점이에요. 3000년 전에 만들어진 함부라비 법전에 보면은요, 뭐라고 썼냐면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현대는 어떨까요? 더 하면 돼요. 그래서 너무 지쳐 있어요, 교사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마지막 보루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너지면 더 이상 학생들을 잡을 수가 없다. 우리가 끝까지 이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일에 헌신하고 있어요. 고대 영상가 히페리우스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진정한 교사다. 여러분, 지식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매일 드리는 기도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토라를 가르치는 교사, 하나님을 교사로 지칭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집사람이 저에게 책을 하나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이거 좀 읽어보래, 너무 좋대. 그래서 내가 뭐 소개해주는 책 얼마나 좋으려고 그러고 집어 던져놨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걸 한번 좀 보게 됐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하루에 이걸 다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바보 빅터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전 내용에 보면은 주인공이 3명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IQ 75의 바보라고 사람들이 놀리는 빅터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나와요. 야, 너는 바보야, 너는 둔재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바보인 줄 알고 멍청하게 살아가는 바보 빅터가 나옵니다. 또 한 어린 꼬마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로라라고 있는데 자기는 소설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뭐라고 했냐면, 야, 못나니,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못난이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못난이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려서 집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는 꼬마 로라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외면했어요. 바보라고 놀렸어요. 못난이, 우울증 걸린 아이, 가능성도 없는 아이. 그런데 이런 아이들에게 접근을 해서 이 레이첼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아니야, 너는 바보가 아니야, 너는 못난이가 아니야, 너는 꿈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아이야 라고 접근해주며 그를 다시 일으켜주는 레이첼 선생님이 나와요. 3명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레이첼 선생님에게 시선이 갔습니다. 사람들은 빅터에게 IQ 75분이 안 되는 전응아야, 너는 가능성이 없는 아이야, 그러면서 이 아이의 가능성을 찍어 누릅니다. 그런데 이 레이첼 선생님이 다가가서는 오랜 시간 동안 그를 다시 일으켰어요. 아니야, 너는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서 그에게 독수리의 날개를 이렇게 달아주는 그 과정. 사람들이 로라에게, 야, 저 못나니, 네가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울증에 사로잡힌 이 어린 꼬마에게 레이첼 선생님이 다가가서, 아니야, 너는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어. 독수리 날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너 자신이 되어라. 방해자의 목소리 잊어버려. 우리 주변에는 긍정적인 정보와 부정적인 정보가 혼재되어 있어. 성공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정보를 믿지. 로라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설령 거짓말일지언정 누군가 너는 재능이 있어, 너는 훌륭한 작가가 될 거야 라고 말해주길 얼마나 기다려왔던가.
지금껏 로라 주변에는 그 쉬운 말을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로라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느꼈다. 외롭게 긴 터널을 지나다 드디어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이 세상에 완벽하게 준비된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아. 또 완벽한 환경도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는 건 가능성뿐이야. 시도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 따윈 던져버리고 한번 부딪혀버려 잘할 수 있을 거야. 스스로 믿어봐. 사람들이 바보라고 하는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진짜 바보인 줄 알고 멍청하게 살아가고 있는 빅터. 집안에 박혀서 우울증으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해야 될 로라. 레이첼 선생님은 오랜 시간 동안 이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만져주고 그들에게 세상을 날 수 있는 큰 독수리의 날개를 달아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책 말미에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바보인 줄 알았던 빅터가 알고 봤더니 그때 IQ 검사를 잘못한 거예요. 학교에서요. 알고 봤더니 IQ 170의 수재야, 천재야. 그래서 큰 회사의 CEO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나 같은 못난 사람은 없을 거야, 나같이 가능성 없는 사람은 없을 거야, 비관하면서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던 이로라는 이 선생님으로 하여금 힘을 얻어서 위대한 작가가 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참새 날개 뚝 띄워주고 그 다음에 독수리 날개 척 달아줄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줬고 인내했고 그러면서 이들의 가능성을 켜내 주었습니다. 지금은 학생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매주 교사들이 모여서 학생들의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이다, 우리가 무너지면 더 이상 이 아이들은 갈 데가 없다, 우리가 마지막 방어 전선이다. 정말로 그들의 기도가 눈물겹습니다. 지금 지쳐있는 교사들 다시 여러분 격려해주고 일으켜줘야지만이 됩니다. 우리 교사분들 잘 들으세요. 어떤 방법도 생각나지도 않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일도 이제 그만하고 싶고 그런 교사분들에게 제가 다시 권면합니다. 여러분, 삶의 지식을 가르쳐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던 영광의 복음을 그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공할 수 있다, 정직하면 이렇게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그 아이들에게 보여줘야지만이, 전달해줘야지만이 됩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 멀고 귀 안 보이고 벙어리, 말도 못해요. 그런데 이 소녀를 레이첼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가르치면서 위대한 인물로, 세계적인 인물로 길러냈었던 영상 보시면서 마무리하죠. Okay, give Mother the scissors. Helen, give Mother the scissors. Helen. Very well done. Please show some pity. For this kind of behavior. Pity's the one thing she doesn't need. The whole house waits on her hand and foot. Yeah. You stay out of this. Letting Helen have her own way, it's really such a small thing. Small. It seems you've all decided it's easier to feel sorry for Helen than to teach her how to behave.
flowers, eats apple. Yes. Water. It has a name.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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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er. Yes. Flower. Captain! Mrs. Keller, come quickly! She knows! Mrs. Keller! She knows! She knows! Mother! Yes! Captain. Papa. Teacher.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좀 통성으로 한번 1분간만 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교사입니다. 온 성도가 교사입니다. 그리고 일선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100여 명 가까운 이들 힘 잃지 않도록 다시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27명의 일꾼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썩어져가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인물이 여기서 나올 줄 믿사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모가 교사고 온 성도가 교사입니다. 한 나이가 자라기까지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열정을 쏟아내며 어린아이들을 가르쳐낼 수 있도록 그 세계적인 인물이 우리 교회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27명의 견일꾼들을 하나님 선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 썩어져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세계적인 인물인 헬렌 켈러가 나왔듯이 그 뒤에는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의 애씀과 노력이 있었듯이 우리 부모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사들이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주님, 부모의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전달되어서, 부모의 기도가 그들 속에 전달되어서 이 자녀가 드디어 세계적인 인물로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러한 인물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 드리기 전에 우리 항전직 3주 동안 나오시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피택되신 분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나와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투표를 해주셨는데 코로나 시대에 어떡하나 하고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역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축제의 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나 찍어 주십시오. 그래 하면서 선거운동 하신 분 아무도 없어요. 왜 내가 됐지? 아이고 이를 어떡하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뽑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왜? 교회의 거름되라고, 교회의 썩어지는 미랄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격려해주고 기도해 주셔야지 됩니다.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뜻을 보면은 식탁 밑에서 수종들다. 수종드는 종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에서 기준이 되고 부흥하는 교회, 아주 좋은 교회로 또 발전해 나갈 겁니다.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차근차근 또 훈련을 할 거예요. 6개월 동안 당회 지도를 받으면서 이들이 훈련을, 교육을 이제 받습니다. 헌법은 무엇이고 성경은 뭐고 기초적인 부분 아주 재미있게 또 운영을 할 겁니다. 이 과정을 잘 밟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50주년 되는 때 알맞은 날짜를 우리가 정해서 또 임직식을 거행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 참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또 어느 분은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 복합적인 마음으로 서 계시죠. 이분들을 위해서 인사할 때 여러분들이 큰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라요. 차렷 인사.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당의 서기이신 조대영 장로님이 항전직 투표 선거에 대해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공동회의 중 회의록 보고인데 간단히 결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5일 주일부터 3주간 공동회의로 한종직 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안건 상정으로 2021년 항종직 피택으로 장로 5, 안수집사 10, 안수권사 20명 상정이 되어서 장로 피택 투표인 수 3분의 2 이상으로 박형구 안수집사 외 2명, 3명이 또 안수집사 피택으로 과반수 이상으로 김민철 집사 외 7명으로 8명이, 안수권사 피택으로 과반수 이상으로 김재선 집사 외 15명으로 16명, 총 27명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공동회의가 우리가 계속 살아온 거예요. 폐회가 안 된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보고 드리면 이제 공동회의를 어떻게 할까요? 폐회하기로. 여러분들이 동의제창을 안 해주시면 끝까지 저는 여기 서 있어야 됩니다. 잘했다. 예, 폐회하기로 동의 있으십니다. 네, 제청이 있으십니다. 가부를 제가 묻겠습니다. 가하면 예하세요? 아니하면 아니하세요. 네, 마쳤습니다. 공동회의가 폐회됨을 선언합니다. 자, 옆 사람들과 서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애쓰셨고 또 축제로 잘 마무리되면 감사합니다. 우리 자축하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더불어서 이 일을 준비하신 행정위원회 조대영 장로님, 그리고 우리 그 이하 많은 분들이 준비를 참 잘해 주셨어요. 일사불란하게 해주셨고요. 우리 김승진 목사님을 또 비롯해서 교육자들이 정말 하나하나 세밀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교회 생활 말씀드릴게요. 해바라기 청춘대학 사랑나눔 예고인데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 교회가 어르신들 그분들도 그냥 뭐 곁다리로 이렇게 했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도 우리 교인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의 한 파트예요. 그래서 우리 노인대학, 해바라기 노인대학을 만들어서 한 주에 200명씩 가까이 우리 교회 오십니다. 이 일을 꾸준하게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근데 이분들 교사분들이 연락하고 영상을 찍어서 보내도요, 어르신들이 잘 못 봐요.
근데 무엇을 좋아하냐면 교회 오는 걸 좋아해요. 지금은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잊어버리겠다. 선생님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겠다. 그래서요, 화요일에 시간을 정해서 선생님들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선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그분들 이렇게 좀 드리겠다는, 그러면은 다시 그분들이 또 상기하고 기억하고 관계를 우리가 계속 유지해 나가는 이 일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유아절의 세례 증서 찾아가시고요. 하잡몸이 뭔지 아시죠? 옆 사람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시작. 예, 몇 시에? 12시에. 그런데 좀 달라진 게, 그 전에는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이 영상이 딱 날아갔어요. 그런데 이게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3주간 동안 그렇게 습관을 우리가 들였죠. 그래서 내일부터는 날아가지가 않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하잡몸이라고 치셔서 들어와야 돼요. 이게 좀 달라졌어요. 꼭 들어오셔서 12시에 보시고 3분 정도예요. 아주 재미있는 영상도 함께 올립니다. 보시는 것도 기도입니다.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대 교제란을 보시면서 축하해 주시고 이사하신 분들 또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서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우리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가자들 교회 공동체, 십자가의 제단 앞에 나아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고서 기도의 양불을 올리라.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의 전력을 바치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참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님, 우리의 모든 죄 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새사람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참사랑 우리 마음속에 생기어 모든 성도 전도지가 되어서 부흥의 역사 주옵소서. 2025 1555 꿈을 꾸는 가자 공동체,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서 한마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자 제1예배 공동체, 꿈과 비전 기도 정성 모아서 크게 수입하게 하소서. 5월이면은 어린이 주일이다. 어린이에게 관심 갖자, 교육 잘하자. 그렇게 한 번으로 유별 떨지 않고 이 코로나 기간에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로드맵을 마련하고 연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 가재제일교회 위에 다음 세대에 대한 부흥을 주시고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 자자손손 형통하게 하시고 이들 자손들 중에 민족을 먹여 살리고 세계를 먹여 살리는 거부가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믿으면서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들도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 세대 광야를 지나오면서 눈물을 냈습니다. 이제 다 됐다라고 두 손 놓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상 물려주게 하시고, 힘들고 괴롭지만은 어렵지만은 이 자녀들도 이것을 잘 배워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큰 기적의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멀리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 우리가 전달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가 함께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이 사상을 꼭 넣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존전에 올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이들이 물질 때문에 자존심 상하거나 눈물 흘리지 않도록 넉넉하게 이들 인생 속에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하심이 말씀 받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